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한국교회의 탁월한 신학자이신 김홍전 박사님께서 인간과 죄라는 책을 쓰셨는데 한평생을 교회 신자들을 보니 말씀을 열심히 읽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에게 나타나는 6가지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신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우입니다. 말씀에 대한 굉장한 자기 이론.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에 대한 굉장한 자기 이론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에 대한 무질서한 체계.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 질서가 강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무질서하고. 세 번째, 말씀에 대한 논리적인 비약. 네 번째, 말씀에 대한 무관심 혹은 맹신. 다섯 번째, 말씀에 대한 자기적 이해.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의 이해를 얘기합니다. 여섯 번째, 균형을 잃은 자기 감정. 균형을 잃은 자기 감정. 감정에 따라 말씀을 해석해가는. 이 6가지 형태가 신자에게서 나타나는 위험성이라고 목사님이 정리를 하셨죠.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시나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의 최종적 결론으로서 5장 48절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의 최종적 결론을 보게 돼요. 곧 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은 48절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맺기 위한 연결 논리들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은 목적,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목적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한 자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마태복음의 다른 표현을 보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구약의 표현을 따지면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그럼 도대체 무엇인가?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게 해주고 동시에 그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자녀로서 온전해지는 길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예수님이 총요약 말씀하시는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본문은 좀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43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는 랍비들 통해서 이런 설교 들었을 거야. 어떤 설교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설교를 너희가 들었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에 보면은 각주가 달려져 있죠. 믿어주세요. 달려져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에 각주에 해당되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PPT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나는 여호와입니다. 지금 레위기 말씀 보셨나요? 저 PPT 보셔야 되는데 PPT에 보시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한 거 없으세요? 뭔가 좀 이상한 거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도 안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죠, 여러분? 제가 이상한가요? 여러분께 이렇게 묻는 제가 이상한가요? 뭐가 달라요, 지금?
예, 역시 따스한 교회 윤동주, 우리 남동주 집사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어순이 바뀌어져 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죠? 어순이 바뀌어졌어요. 두 번째. 예. 두 번째 뭐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이 없어졌죠? 그죠? 또 뭐가 바뀌어져 있어요? 원수를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근데 레위기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갚지 말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왜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랍비들이 인용을 해서 설교를 했는데 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라고 대놓고 이렇게 말씀을 왜곡했냐 이거죠. 이상하죠? 네, 제발 이상하시길 바라요. 랍비들이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이렇게 레위기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쳤는데 반복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회중들도 이해에 아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야지.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걸리게 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는 미워하라. 이웃에게는 사랑을, 원수에게는 미움을. 이게 예루살렘의 캐치프레이즈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김홍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신자의 6가지 위험 중에 5번째 위험이죠. 뭐예요? 말씀을 자기 식대로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레위기 말씀을 자기 식대로 이해하고 설교했습니다. 3가지 보았죠? 원수를 갚지 말라 했는데 미워하라고 했고요. 두 번째,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고 했는데 생략시켰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 맨 뒤에 나오는데 맨 앞으로 땡기면서 이웃 사랑을 강조했어요. 겉으로 보면 이웃 사랑을 강조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맥락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들은 그 이웃을 누구로 규정했냐면 성경이 말하는 이웃은 내 동족이다. 나하고 같은 혈통, 나하고 같은 종교를 가진 유대인들로 한정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나와 같은 인종, 나와 같은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내 이웃이다. 그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원수는 미워하라. 내 민족, 내 가족은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 외의 사람들, 특별히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동포를 팔아넘기는 세리와 같은 동족들,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 군병들, 이들은 미워하라.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설교였던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시편의 여러 말씀들을 자주 인용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시편에 자주 나와요.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한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난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뭐다?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와 군주들을 향하여서 시편 기자는 자주 하나님의 원수다, 저들은 나의 원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시기를 간청하는 여러 기도문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시편의 말씀들을 자주 인용하면서 공공연하게 외쳤던 겁니다. 이웃에게는 사랑을, 원수에게는 미움을, 이웃에게는 복수를.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은 지옥에 뗄 겁니다. 그들은 인간 이하의 존재이다. 말씀에 대한 자기 이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에 대한 자기 이해 방식은 독선과 폭력을 낳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자기 식으로 읽으면, 여러분 히틀러도요, 김일성도 어렸을 때 성경 봤다고 하잖아요.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되게 많이 착각하는데 말씀을 읽으면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말씀을 많이 읽으면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을 착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자기 식으로 읽으면 전쟁과 테러가 납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분열됩니다. 원망 듣게 됩니다. 구약이 말하는 이웃은 그렇게 내 동족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레위기 19장을 조금만 더 읽어보면, 각 주에 해당되는 말씀을 조금만 더 읽다 보면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33절,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두 번째 말씀도 볼까요?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하루는 뜹니다.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나 뭐라 나와 있어요? 이 법이 어떠하다? 이 법이 동일하니라. 아까대로 돌려주세요. 네, 만지지 마시고 그냥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함께 거주하는 거류민 곧 이방인들이 있을 경우에 그들을 종처럼 학대하지 말고 조금만 낮춰주세요. 그들을 종처럼 하대하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내가 낳은 자녀처럼 여기래요. 이방인들이 거류민을 함께 있으면 그들을 보고서 어떻게 여기라는 거예요? 자녀처럼 여기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이 예전에 애굽에서 뭐였어요? 거류민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예전에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거류민이 너희와 함께 있으면 그 자녀를 친자식처럼 여기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내 가족처럼 여겨라. 이게 성경, 율법이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있는 법이에요. 여러분의 집에 새들어 살고 있는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를 누구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내 자녀인 것처럼. 새들어 살고 있는 그 세입자가 있으면 마치 내 친족인 것처럼 대하라. 이것이 구약이 말하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이웃의 범위는 혈연, 동족, 혹은 크리스찬.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 만나면 얼마나 반가워해요. 안 그러세요? 우리 어디 사업을 해가도 그렇고 식사하다 그렇고 크리스찬이세요? 교회 다니면 엄청 좋아하고 반기잖아요. 조심하세요. 사칭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렇게 크리스찬들끼리만 서로 내 동족처럼 친족일 것처럼 사랑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오늘날 치자면 불교인이든 타 종교인이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든 너희와 함께 거주하는 거류민은 어떻게 대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내 자녀처럼 사랑해라. 이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축제에 절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오늘날로 치자면 부활절이나 성탄절 절기 때에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이방인들이 있으면 함께 할례 받고 함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축제에 참여시킬 수 있게 하라, 없게 하라? 있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는 동족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내 이웃으로 바라볼 것을 구약에서 이미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자애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영원토록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게 원수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성품은 본질적으로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동족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나 이웃이나 원수나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신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있는 구약 39권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2장 1절로 4절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너무 더워가지고 자주 깼거든요. 꿈에서 어떤 길거리에 지갑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갑이 있는데 한 몇십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놀랍게도 꿈에서 그걸 경찰서에 갖다 주려고 안간 힘을 쓰다가 꿈에서 깼습니다. 형제가 소유물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것이 낙이든 돈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내 형제 것이 잃어버렸어요. 남동주 집사님의 지갑이 1층에 떨어져 있어요. 그거 보면 어떻게 해요? 저 지갑은 남 집사님 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싸, 때는 이때다 하면서 지갑만 갖다 주고 돈 홀라당이 아니라 당연히 집사님께 돌려주겠죠. 너무 당연하죠. 그게 남동주 집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자, 이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이 말씀을 같이 봐야 이 말씀의 맥락이 드러나는 게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올지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율법이에요. 누구와 누구를 차별하지 않아요? 나하고 친한 친족 형제와 내가 미워하는 사람, 원수와 우리는 인지상정이잖아요. 그죠? 내가 친한 사람이면,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면, 교회 다닌 사람이면 팔이 안으로 굽어요. 당연히 그러죠. 근데 그 사람이 나의 왼수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야. 나한테 피해를 안겼던 사람이에요.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성경 원수라고 그래요. 인지상정의 원리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원리에 따라서 똑같은 행동이 이웃에게나 형제에게나 혹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한테 전혀 득이 될 것이 없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행하라. 이것이 구약이 말하는 율법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율법은 동일합니다. 그죠? 구약은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 구약의 말씀은 좀 더 복잡해서 안 지켜도 되고 신약의 말씀은 지켜도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합니다. 1.1핵도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적용은 그렇게 본토인이나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적용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라고 바리새인들이 거듭 설교하면서 회중들은 그것에 아멘했어요. 아, 역시 삶은 인지상정이야. 어? 내가 그렇게 한 주 동안 살아왔는데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원수는 미워하세요. 하지만 형제는 뜨겁게 사랑하세요. 하면 설교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그래 한 주 우리 참 잘 살아보다. 한 주 동안 우리 동포끼리 열심히 살아보자.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이런 식으로 설교하고 이런 식으로 은혜 받는 회중들이 나타나게 된 게 당시 유대교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이런 거죠. 내가 생각하는 이웃의 범위를 내가 산정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 아멘 크게 하는데 분명히 그 이웃을 내가 산정해 버리는 거예요. 누구로? 내 동족, 나하고 친한 사람, 내 기호에 맞는 사람, 내 사업에 도움이 되는 사람, 나하고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불편함 없는 사람, 예의가 있고 교양이 있는 사람, 개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내가 내 이웃이다라고 산정을 해버리는 거죠.
반대로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무례한 사람, 불편하게 하는 사람, 원수. 그렇게 원수를 미워하고 네 이웃은 사랑하고 바리새인들 그게 맞다고 하고 회중들은 아멘하고. 그게 예루살렘 종교였던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구약을 취급하고 있던 유대교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대로 이해한 결과 예루살렘은 종교 타락의 극치를 달리게 된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보응의 논리라고 합니다. 보응의 논리. 보응이 뭐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불편함을 주면 나도 불편한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끼치면 나도 남에게 해를 끼치고 싶은 거예요.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는 거예요. 복수나 보답이나 다 보응의 논리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복수나 보답이나 다 보응의 논리인 거예요. 인지상정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깔려져 있는 우리의 인간적 본능이 뭐냐면 인지상정의 논리예요. 보응의 논리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주간 우리의 삶은 혹은 지난날 여러분 우리 삶은 얼마나 많은 보응의 논리 가운데에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해졌는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보응의 논리가 지배하고 그 보응의 논리를 선포하는 바리새인들의 설교가 지배하게 되면 어떤 논리가 지배하게 됩니까? 보응의 원리죠. 네. 저 사람은 참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 봉사 열심히 한 사람, 누가 봐도 선한 사람, 누가 봐도 열심히 한 사람. 그럼 그 사람한테는 보응이 가요. 보상이 있어요. 칭찬이 있어요. 그리고 별로 우리가 봤었을 때 뭐 이렇게 크게 뭐 은사도 없어 보이고 뭐 이렇게 항상 교회 중심적인 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고 한 보면 적절한 합당한 칭찬, 보상 그런 거 없이 교회에서도 똑같은 논리 속에서 적용되는 거죠.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는 거예요.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 이게 바리새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이게 남 얘기 아니죠? 우리도 선대한 자를 선대한다고요. 그렇게. 저도 인간적으로 그래요. 누가 저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누가 나한테 칭찬해주고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그거에 따라서 저도 보답하고 싶고 더 잘해주고 싶고 아껴주고 싶고 너무 당연한 거란 말이죠.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단지 그것뿐이라면 그 논리가 복음을 대체하고 있다면 보응의 논리가 복음을 대체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똑같이 세상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서 말씀하셔서 그 주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집단이 아니라 바리새적 가르침이 누적되고 반복된 결과로서 그 바리새인들을 닮은 전체 공동체, 그게 유대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설교를 앞장서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욕하시고 비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죄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가끔씩 영화 보면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네. 옛날 공공의 적 아세요? 그 설경구 씨 나왔던 거. 그 공공의 적 보면은 그 설경구 씨가 대척했던 정재영 씨. 그분이 아주 그냥 조직폭력배로 나오는데 그 칼부림치는 조직폭력배가 어느 날 멀리 야외에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텃밭을 기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정적인 모습이에요. 네? 얼마나 아버지의 자비로운 모습이에요. 설경구가 그 모습을 보면서 기겁을 하는 거죠. 네. 야, 범죄자도 이렇게 네 자식 새끼 이렇게 아끼지 않냐.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세리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요. 선대한 자를 선대하고요. 내 자녀면 다 귀하게 여기고요. 내 부모면 다 공경을 살아가요. 바리새인의 가르침이 어떤 거예요? 그게.
이거는 죄인들도 다 하는 거예요. 범죄자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살인마도 자기 자녀, 자기 처한테는 잘한다고요. 오늘 본문 46절, 47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들 늘 그렇게 세리 미워하고 이방인들 그렇게 개 취급하는데 그분들도 이방인들도 세리들도 다 그렇게 선대한 자를 선대하며 산다. 사랑하는 자 사랑하며 산다. 형제에게 무난하며 산다. 근데 너희가 그 정도 수준에도 똑같이 살아가고 있으면 너희들이 비판하는 이방인하고 세리들과 뭐가 다르니 너희가? 우리도 다 인지상정의 논리 가운데 한 주를 살아가고 우리 평생을 그 논리와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 보응의 논리에 따라서 복수하고 보답하고 살아가는 것. 너희들 만약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살아가게 되면은 하늘에서 너희들 무슨 상이 있겠니? 세상 사람들 다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인지상정의 논리에 따라 보응의 논리에 따라 한평생 살다가 오게 됐었을 때에 너희들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무슨 상이 있겠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5장 우리 20절 말씀에 이 말씀 봤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못 박으셨어요. 지금처럼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가르침, 인지상정의 원리, 인과보응의 논리에 따라서 그 말씀에 아멘하고 삶을 살아가는 삶은 결단코 천국에 합당한 의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삶은. 이런 가르침에 아멘하는 삶은.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에 보응의 논리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범한 죄와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행한, 내가 잘한 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내세울 게 있어서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내가 널 구원할 만하다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뚜렷하고 명백한 무언가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3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대로 보응하지 않으셨어요. 아멘이신가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은혜로 하셨어요. 은혜의 논리. 그 은혜의 논리가 뭐예요?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대로 보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선행에 따라 보상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자비의 방식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두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은 보응의 논리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보응의 논리로 사람을 대해야 됩니까? 은혜의 논리로 사람을 대해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만은 사랑할 만한 사람이다. 자격이 있다. 칭찬받을 만하다. 존중해 줄 만하다. 다 보응의 논리예요. 그 보응의 논리에 아멘하고 있다면 실제로 그 보응의 논리에 따라 여러분 삶이 해석되어지고 분별되어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구원 받았을지 모르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는 아닙니다. 분명하게 인식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닌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도를 믿고 따라가기로 한 순종하기로 한 제자는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신자인 줄 모르나 여전히 바리새파의 가르침에 쩔어 있어서 내 본능대로 인지상정대로 이 사람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칭찬할 만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니까 그 대접을 해줘야지. 반대로 이 사람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야. 무례해. 예의가 없어. 싸가지가 없어. 도움이 안 돼. 가치가 없어. 라고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그 바리새파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설교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뭐 하래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당시 회중들의 원수가 누구예요? 로마 군병들이죠. 로마 제국이죠. 민족을 팔아넘기는 동포들이었죠. 세리들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동포들을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을 싹 없애버리잖아요. 불편하니까.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팔복을 통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된 이유는 장차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자녀의 투쟁 과정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라 의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께 상속받을 나라를 위해 싸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은 억지로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고 적극적인 투쟁 과정이라고 설명드렸어요. 내가 상속받을 게 있으니까, 정당하니까 내가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 아멘하면서 견디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상속받기 위해서 투쟁하시는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이 정적, 이 묘한 정적, 긴장감. 다 표정이 안 좋으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완전 부담 100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요? 라는 그 단서로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오셨어요. 그래, 사랑이 힘들지.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사랑이 안 되면 뭐하라? 기도하라. 여전히 내 감정에 의해서 사랑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내 감정에 따라서 저 사람을 때로 사랑할 만하고, 내 감정이 좋으면 사랑하고 내 감정이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완악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박해하는 로마 군병들을 위하여,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 회중을 향하여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지금 알지 못하고 행하기 때문입니다. 미완료 시제예요. 현재 미완료 시제. 미완료란 무슨 뜻이에요? 한 번 하고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그 단어를 반복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한 것입니다. 저들이 지금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강도 행악자가 자기의 양편에 달려있는 가운데에 그 중앙에 달린 자로서 가장 무죄한 자로서 가장 큰 죄를 진 자인 것처럼 주목받으면서
로마 군병들이 자신의 속옷과 겉옷을 빼앗아가고 회중들은 자신을 등 돌리며 구경하고 있고 자신을 박해하고 있는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이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이 그 자신을 박해하고 있는 로마 군병과 회중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저 같으면 아버지 보응해 주세요. 12영이나 되는 군단으로 싹 쓸어주세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좀 알게 해주세요. 그 보응에 놀려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전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버지 완전 화끈하게 좀 주님의 영광 나타내주세요. 싹 쓸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놀랍게도 예수님은 보응의 논리로 기도하지 않으시고 반복하여 무슨 원리로요? 은혜의 원리로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그 말씀이 그냥 활자로 말씀된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서 반복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미완료 시제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셔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에 성공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고 박해한 자를 위해서 어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내 육체에 찌들어 있는 보응의 논리에 따라 인지상정의 원리에 따라 본능 따라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의 원리에 따라 내가 이 땅을 정말 살아가려면 제자도를 행하려면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습니다. 한평생 여러분 보응의 논리 따라 사시겠습니까? 은혜의 원리 따라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한평생 여러분 남은 삶을 보응의 원리 따라 사시겠습니까? 은혜의 원리 따라 사시겠습니까? 그 은혜의 원리에 따라 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이 뭐라는 거예요? 박해한 자를 위하여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훈련이 없이는 나를 불편하게 한 사람,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 나하고 기질적으로 맞지 않은 그 사람, 예의가 없는 그 사람, 불편한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 사람에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국 우리 육신대로 인지상정의 원리 따라 보응의 논리 따라 한평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가가지고 너는 한평생 이방인처럼 살았구나. 너는 한평생 세리처럼 살았구나. 아무 상 받지 못한 자로서 너는 너의 형제 무난하다 왔구나.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다 왔구나. 내가 그들에 비해서 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앞에 우리가 서게 된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보응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지 않으시고 은혜의 원리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길을 스승이 걸어가신 그 길을 처음부터 따라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따라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로 이미 우리가 노선이 확정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증거가 뭐예요? 이 말씀이에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읽어보세요. 시작.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게 누구의 기도였어요? 스데반의 기도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데칼코마니예요. 예수님과 제자는 데칼코마니예요. 예수님과 스데반은 데칼코마니예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신 그 산상순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적용하는 그 사람. 하늘이 열리고 인자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바라보면서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님, 이 죄를, 박해한 자들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대로 그 율법을 행하죠. 보복과 보응의 논리가 아닌 도리어 자기에게 범죄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보호하고 변호하고 탄원하는 기도자. 여러분, 여기서 바리새인의 길과 제자의 길이 갈리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받았으나 바리새적 가르침으로 타락한 유대교는 구약 말씀을 지금도 읽고 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구약의 말씀의 정신이 곧 원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웃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것을 받아들인 자로서 그것을 실현하신 예수님과 그 길을 위에 동일하게 그 길을 위에 서서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기독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당장 원수를 사랑하는 그 일을 우리가 성취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불편하게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도 마침내 그 길 위에서 마침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끝까지 걸어가게 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뭐부터 정리해야 되냐면, 말씀을 읽을 때 자기 식대로 말씀을 읽는 방식. 이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의 맥락이 있고 이 말씀의 중요도가 있는데 그 말씀을 묘하게 중요도를 감소시키거나 빼버리거나 과감하게 말씀을 틀어버리거나,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식대로 이해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인 것처럼 말하는 방식의 성경 읽기를 여러분 얼른 회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45절입니다. 마지막 4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45절이에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석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실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원수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아주 쉽게 요약하자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의인과 악인에게 그 해를 동일하게 나타내시는 아버지.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아버지. 놀랍게도 지금 지구상에는 수 없는 악인들이 있지만 하나님 놀랍게 그들에게 여전히 해를 비춰주시고요, 비를 내려주시고요, 그들에게도 일용할 것들이 공급됩니다. 일반 은총이 제공되고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 의인과 악인을 향해서 동일하게 비춰졌던 일반 은총이 거두어지게 되고, 그 악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이제는 안 참아. 더 이상 안 참고 악인에 대한 영원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영영한 보상이 예비되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도 의인과 악인들에게 동일한 해와 비를 내려주고 계신 인자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보응의 논리에 따른 것이 아닌 은혜의 원리 따라 세상을 다스리신 그 은혜의 방식을, 은혜를 경험한 자녀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세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보복의 논리에 따라 일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응의 논리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 자녀, 그 복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자녀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대하는 방식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방인 세리 유대인들의 보응 방식이 아니라 보은혜 방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보답하는 방식, 그것은 진짜로 우리가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 당연히 은혜는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는 방식에 따라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되,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 이웃을 내가 한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었을 때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의 비유를 하시면서 사마리아인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내 이웃을 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면서 전혀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저 사람, 나하고 민족이 다르고 혈통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형편이 다른 그 사람을 향하여 저 사람이 내 이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방식에 의하여 그 이웃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복된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